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시들을 기록한 시인들이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시인들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초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하나의 객체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존재의 무게감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지 거칠애로서 그렇게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편 29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시인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또한 어떠한 존재로 초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죠.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부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온 창조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분의 말씀과 소리가 어떻게 온 천하를 진동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라고 되어 있고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 라고 되어 있죠. 6절에는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꺾일 것 같지 않은 그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나무들도 여호와께서 꺾어 부수시고요. 그리고 6절에는 레바논과 시련이라는 것이 언급되는데요. 레바논은 지역 이름이고요. 시련은 시돈 사람들이 헐몬산을 이야기할 때 시련이라고 부른다고 신명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견고한 땅의 지대들조차도 여호와께서 그의 소리로 뒤흔드시는 굉장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했다라는 말은 결국 혼돈을 상징하는,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던 이 물, 바다, 강과 같은 혼돈을 상징하는 대상들 위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결국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창조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홍수라 함은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가르셔서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그 사건이 다시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굉장한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홍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걸맞는 가장 높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초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1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베네 엘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의 자녀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이 시편 29편은 이 노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과 신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죠. 존재 자체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될 사람들을 신의 아들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응당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분이시기에 한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어쩌면 이 시편 29편은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규정해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로 상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함에는 응당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할 책임감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